12장 35절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재정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봤듯이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그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하늘에 뜬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예수님 맞을 준비,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떻게 하죠? 이 거추장스러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긴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일할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나무를 삶아서 먹고 또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하는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떻게? 어둡다는 것이지요. 어둡다는 것이. 그리고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비유를 드는데 이 유대인들은 혼인을 밤에 합니다. 밤중에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집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이렇게 돌아오면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드리라. 주님께서 이 종들이 이 지금 주님을 맞으려고 이렇게 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복이냐 하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그러한 종들이 이렇게 띠를 띠고 주인 맞으려고 등불을 준비하고 이렇게 깨어서 서 있는 그 종들을 보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와서 그들을 앉히고 그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그 말씀을 하셔요.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띠를 띠고 우리가 성만찬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다 제자들을 앉히고 발을 씻기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 종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들고 서 있으면서 껴있는 종들, 그들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복이 있냐? 주인이 반대로 그들을 잔치상에 앉히고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고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이건 뭔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밤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노마는 밤을 4개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근데 2경, 3경은 뭐예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이 새벽, 그때를 이경,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깨어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는 복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 그러면 네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깨어서 서 있으면서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12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 재정은 누구 것이에요? 이 종이라는 건 주인의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인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 창고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게 보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종이 이제 그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는 것을 보고 이제 와서 셈하라. 이제 파면하려고 셈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종이, 악한데도 지혜로워요. 내가 이제 파면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일하자니 너무 몸이 약해서 일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요. 그래서 너 이거 문서에다가 다시 얼마 빚졌냐? 내가 주인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얼리 증세다 5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나 졌느냐? 나는 뭐 얼마 졌습니다. 그러면 반절 딱 깎아가지고 너 이렇게 다 탕감해줘요. 막 반절씩 탕감해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하면서도 지혜로운 그 종에게 칭찬해요. 왜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준비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파면 당하면 어떻게? 그들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세를 지면 내가 언젠가는 신세를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청직으로 있을 때 그 주인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탁 반절씩 탕감해 줬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파면 당하면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깨어 등불을 켜고 서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주인을 맞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내게 맡겨준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구제하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것이 뭐예요? 깨어서 주님이 주인이 오실 그것을 준비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구원해 주시기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다 내 배 채우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의 뜻에 맞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인인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안 치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을 어떻게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너희도 아는 바니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면 다 대비했으리라는 거예요. 도둑이 8일날 저녁 12시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대비를 하는 거죠. 쫙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도둑 비유를 든 건 뭐라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버려야 돼요? 아니요.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삶이,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그게 하늘 보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삶. 낡아지지 아니하고 좀이 갉아먹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드리는 것이, 그게 보물이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42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청지기는, 42절의 청지기는 본래 자유인이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종들 중에서 청지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42절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종 중에서 청지기를 세웠어요. 그 주인. 우리는 본래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본래 종이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여기서 청지기가 되는데
뭐 어떤 청지기예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뭐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러면 진실한 청지기는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 자가 진실한 자예요. 진실한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쓴 자는 불의한 자예요. 자, 보세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아니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종이?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이. 그 깨어 준비하는 종이 어떤 종이냐? 주인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는.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삶. 그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진실한 청지기를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양식을 내어주고 이 관리를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는 그런데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처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주인이 어떻게 권한을 다 맡겨줬어요. 다 맡겨줬어요. 그 청지기.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요. 이제 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생각대로 주인의 그 시간과 또 주인의 재물과 주인의 종들, 주인의 재산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때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만일 그 종이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해고시킨다는 거예요. 파면시킨다는 것이. 그건 곧 인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40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당.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어떤 저 이단 같이 그냥 하얀 뭐 소복을 입고 그냥 어디에 모여가지고 맨날 찬양만 부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맨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삶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배만 위해서 부자가 이렇게 큰 농부가 이 대풍이 들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보니까 도저히 창고에 이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해, 옳다. 이 창고를 싹 부숴버리고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 행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배만, 내 가족만, 나만 위해서 쌓아놓는 그 재물, 그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여. 그런 신실한 청직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는 각 그 능력에 따라서 아버지의 것을 맡겨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다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는데 많이 맡겨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적게 맡겨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 수가 없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게 맡겨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그것을 알고도 진실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불의한 청직이에요. 여러분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알았다면,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그 주인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진실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